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옥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어디로 가서 산으로 갔다. 높은 산이 어느 정도 높은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거든. 사람에게 맡겨줬는데 마귀는 이 땅에 대한 아무런 지분, 여러분 주식으로 말하면 지분이고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이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 에베레스트 정도로 전 세계 가장 높은 산, 어쨌든 높은데 우주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구 전체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주면서 하는 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만일 내게 뭐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리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말씀하신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고, 그런데 5일째 만든 거, 6일째 만든 거는 동식물들인데요. 사람이고 동식물들인데 5일째 만든 것과 6일째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안 지으시고 그 만드신 것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시니 사람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게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하면 이게 소유권, 그의 권위 아래 있음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장사하는 집에 가면은 무슨 우동인데 무슨 우동에 이름을 딱 붙여놨습니다. 김말자 우동 이래놓고 김말자 자기 이름 걸고 우동 판다 이거죠. 상품에도 이금기라는 분이 중국인이신데 굴소스 이런 거 만들어요. 자기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금기 굴소스 뭐 이래가 이금기 또 뭐 이렇게 춘장 뭐 있어 무슨 두반장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이름을 걸어놨어요. 자기 이름 걸고 장사한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 이름을 딱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소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옛날에 성경책 이름 마저 가졌다. 교회에 성경책을 비치해 주신다. 이런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이다 뭐합니까? 이름 쓰잖아요. 여기는 우리 아내가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 박은희 보배롭고 존귀한 권주의 이렇게 제 이름 써놨는데요. 자기 이름을 써서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 그게 이름이 되었는데
그건 아담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맡겨주시냐? 왜 맡겨주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위와 사람이 행하는 권위가 맞물리면서 동력하거든요. 이 땅을 통치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내려진 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맞물리면서 동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사람한테 맡겨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람에게 여전히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데 타락한 죄인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지고서 사단이 몇 가지를 딱 잡고서는 자기 권위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리라? 너한테 맡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말이다, 할 수 없는 말이다? 할 수 있는 말이죠. 마귀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맡겨줬고 맡겨준 사람이 죄지어서 죄지으면서 그 모든 그 권위들이 마귀한테 종속돼 버려요. 그래서 이 내한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단에게 네한테 준 권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섬기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떠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땅 모든 것은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는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시는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위를 다 줬고 그리고 타락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마치 사단에게 뺏긴가 된 것처럼 되어버린 것. 뺏겼단 말도 좀 이상해요. 여전히 사람한테 있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놈이 문제라. 사람 들어갔는데 다 더러워지잖아요. 사람 들어갔는데 기후위기가 오고 사람 들어갔는데 전쟁이 나고 사람 들어갔는데 인간 냄새 나는 데마다 그냥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가만 놔두면 자연은 저절로 정화될 텐데 그치요? 근데 우리가 문제라고 우리가 요놈이 누가 그러대 요나를 보고서 요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나스에서 가장 문제는 요나가 있거든. 요나가 문제인데 요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썩어지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 땅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주 앞에 깊이 나가면 주님이 그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위임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책망하신다 했는데 뭐라 책망하신다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책망이란 말보다 권고, 권면이란 말이 저는 어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권고하시고, 의에 대해서 권고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권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는 선포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요걸 다르게 말하냐? 요거를 구약시대에는 죄를 하나님 한성기의 죄고, 구약시대에는 죄를 형제를 원망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게 죄고, 구약성경의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는 뭐냐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요,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책망하신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이게 부활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여 주신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윤리적인 윤리가 죄였고, 뭐가 죄였고? 윤리가 죄였고, 성령이 와서 신약시대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윤리적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로 믿음 갖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도록 권고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을 가지면 의에 대해서 성령은 다음 단계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로운 자가 죽으시고 의로운 자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의롭습니다. 죄덩어리인데 아직까지 죄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신약의 의와 구약의 의는 다른 거예요. 구약의 의는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면, 신약의 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윤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의 의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고 믿는 게 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음죄가 죄지, 간음죄 죄 맞아요. 그 윤리적 죄고, 하나님 앞에 법적인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는 게 왜 의가 죄가 되느냐? 예수를 안 믿으면 요런 죄들이 그냥 자기에게 다 떨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요런 죄들이 예수의 피에 덮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는 심판에 대해서 하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 안에서 사단이 쫓겨나면서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진짜 너무 잘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 사람에게 맡겨주셨던 이 권세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죄지어서 타락해가지고 이 권세가, 사람이 여전히 있는 이 권세가 마귀한테 이양되어 버렸던 것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는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시면서 심판,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임금자리에 쫓겨나고 뭐가 쫓겨나고 임금자리에 쫓겨나고 예수의 피 안에서 이 권세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이게 권세에 관한 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늘 땅 모든 것에 내한테 있지롱. 니 내한테 절하면 다 줄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절해서 권세를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막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랬다면은 인간의 죄는 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요. 의와 함께 세상 권세든지 뭐든지 주어져야 돼요. 죄와 함께 주어지는 모든 것들, 죄와 함께 주어지는 세상 권세, 죄와 함께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 죄와 함께 주어지는 건강, 저주입니다. 일찍 죽는 게 낫지 그러면 의롭게 살다가. 할렐루야. 가난하게 살아도 죄 안 짓고 사는 게 낫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가난하게 살아도 죄 안 짓고 사는 게 낫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물신숭배가 너무 심한 시대입니다. 미국 정권거래소 앞에 가면 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농경시대에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소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뭐 기계화가 돼가지고 기계가 일하지만은 예전에는 힘이 센 남자 손이 필요하고 또 하나 밭이라도 제대로 가려면 소라도 몰고 가고 해야 되니까 소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다 그 물질 축복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오시리스라고 해서 소신을 이렇게 숭배했어요. 정권거래소에서 왜 소를 형상화시켜 놨느냐. 그런 고대의 샤머니즘의 신앙 안에서 물질의 축복을 기원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권 투자해서 돈 많이 벌기 원한다 이거죠. 돈 많이 벌기 원한다. 여러분 상징물이 되어버려 그냥 상징물로 되어버렸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죄를 짓더라도 도이 되어야 된다. 죄를 짓더라도 돈이 돼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요. 그러나 하늘 땅 모든 것은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 도이 돼야 된다. 돈 쫓아가면 푼돈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주시는 것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귀가 올가매요. 죄를 벗어날 수 없게. 죄를 벗어날 수 없게. 저 포항 저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전개장을 하시는가 봐요. 전개장 하셔서 동네에 미역 따고 뭐 해녀 하시는 분들을 이제 다 이제 전개가 관리하는가 보지요. 그거 전개가 관리하고 있다는 그걸로 이제 본의를 삼아서 그 동네를 휘어잡고 다니는 휘어잡고 다니는
전복 종패를 남해산 전복 종패는 동해에다가 다 뿌리려면은 수온이 안 맞아서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남해산 전복 종패는 싸고 동해에서 키운 전복 종패는 동해안 수온에 이미 물 온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그 남해산 전복 종패를 사와 가지고는 분양을 하면서 동해 거라고 분양을 해 가지고는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전복이 막 뿌렸는데 죽어 나가니까 피해를 보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런데 정계장 그래서 그걸 권위 삼아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꽁고매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나 다 중요한 문제니까. 그분은 잘못 삐다가는 해녀 물리라고 하는데 다 이제 권위를 뺏기니까 그게 묶여가지고는 온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사모님이 죽었어요. 사람 죽고 끝나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예수님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적은 물질이 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돈을 가지고서 죄 짓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살아갈 때 물권의 주관자는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지금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돈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래하지 마세요. 예. 돈 쫓아가면 돈 점점 더 달아나고요. 여러분, 당나귀 여러분 말 앞에 이게 짝대기를 이래 가지고 1m 앞에다가 당근을 딱 매달아 놓으면 이놈의 말이 당근을 먹으려고 하면서 길을 쓰고 앞발 내딛고 달려갑니다. 근데 당근은 말보다 1m 앞에 늘 있어요. 아무리 달려가고 그걸 집어먹으려 해도 그 당근이 하는데 늘 1m 앞에 있는 거예요. 홍지가 빠지라고 달려가는 제목이 되지만은 그게 정말 그가 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려요. 좀 다갔으면 멀어지고 좀 다갔으면 멀어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요,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하늘 땅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부복하며 나갈 때 지나간 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의와 신약의 의는 달라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죄 때문에 들어온 사단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가졌던 그 권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당근만 보이는 사람은 이 말씀이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시 묵상할까요?
지금까지 무슨 죄가 이름을 올가매입니까? 예수님이신 의의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의와 함께 주어지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회복의 권위들을 이 세상 인문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안에 선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 땅 모든 죄가 주께 있사옵니다. 우리의 잘못을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그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가며 성령님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을 쳐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임금이 더 이상 사단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고 주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다시 위임하여 주셔서 자녀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재정에 필요한 것들,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 요청하고 아버지 간청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의 복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진리 안에 세워지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끊어질지어다.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된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추구했던 우리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 한없이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